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들을 위한 구속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에 맞게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순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셨으니까 우리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불평과 시비를 또 우리 마음속에 품지 말고 하늘에 별처럼 어두운 데서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쉽게 이걸 그냥 압축을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명령입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걸 제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혹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뭐 어느 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일터를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실제로 나오죠.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 우리를 붙드셨다. 예뻐서 붙드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붙들어 줄 만한 예쁜 구석이 없는데 나를 붙들어 주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걸 붙들고 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내가 붙들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더블 그림입니다.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붙들고 서로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죠. 그러나 나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잘 읽어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셨듯이 여러분도 인생살이 앞에 뭐가 오든지, 특별히 바울의 지금 개인 처지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항해를 하기 전에 배를 점검하고 밧줄들이 제대로 다 묶여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출항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홍해복 권사님 남편 되시는 그 돌아가셨지만 언젠가 짐을 같이 묶으면서 그분은 항해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로프를 다루시는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걸음걸이며 몸에 천천히 하시지만 이 줄을 다루시는 게 단단히 묶으시더라고요. 매듭도 아주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없다 이러시면서 그 장면이 그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도 내 삶에서 단단히 묶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너덜너덜 다니다가 다 풀어져요. 허술하게 매서 진보다리가 중간에 그만 일이 잘못되고 마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지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했던 게 헛것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굳게 묶어라. 안 풀어지게. 여러분, 우리가 그럼 도대체 말씀을 굳게 잡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지금 성경 일독도 있고 여러분은 말씀 카톡을 몇 개나 받으십니까? 이래저래 자기가 받은 말씀을 카톡으로 나누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아니 우리처럼 신구약 66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때는 아직 복음서가 기록으로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그럴 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 책 한 권을 우리 집집마다 지금 몇 개씩 갖고 있지만 이 당시 그 파피루스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엄청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집집마다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데 그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거는 기록된 형태로 있든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안에 뜨거운 눈물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결심하게 만드는 그 복음, 그거를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환경이지만 여러분, 내가 읽는 말씀이 아니라 붙드는 말씀이요. 붙드는 말씀. 내가 오늘 살기 위해 힘이 될 수 있는 붙드는 말씀. 이게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 그 전에서 세상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떠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는 전쟁을 치를 거니까 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군사훈련 시키고 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로 판결을 요구할 땐 이렇게 조직을 짜서 이걸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라. 주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시면 너는 밤낮으로 모세가 너에게 넘겨준 율법을 공부해라.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큰 일은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겁니다. 이 상황이 낯선 땅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사람 말 듣고 내 생각 기준으로 잡고 이거를 요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상황들이 쉴 새 없이 밀려와도 그 상황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게 여호수아에게 제일 처음 요구하신 거였습니다.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원치 않으셨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세워줘라. 그 대신 그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요. 레위인이 갖고 있었던 율법책을 그 왕은 그대로 다시 베껴 쓰고 그 율법을 떠나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지만 동시에 말씀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어라라는 걸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라는 게 굳건한 믿음이어서 하나님 안 붙들고 그냥 너덜너덜 살면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은 날 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고 하는데 아유 하나님 내가 안 붙들어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매듭 없이 살아도 그게 괜찮은 겁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지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명확히 붙드십시오. 나중에 이단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다른 것도 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휙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또 혹은 나누시면서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하루에도 찾아오겠지만 여러분이 굳게 붙드는 말씀 복음 이거를 잊지 마시고 여호수아 못지않게 별의별 상황이 다가오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복음을 붙들고 오늘 내가 값지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놓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